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밤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한 바,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우리들의 삶인데 자꾸만 주님 밖으로 벗어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더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엘리사의 기적 행진 계속되고 있고, 엘리사의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 분명한데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등가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 저는 여겨집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주는 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보다는 주님께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행보에는 기적의 행진이라기보다는 기적을 기적되게 하는 믿음의 행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믿음의 행전 써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에도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38절 엘리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길갈에. 길갈을 순회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때 이곳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게 가장 큰 기적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가 되면 또 여름이 되면 우리 어린 친구들,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 성경학교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는 놀라운 경험인데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꼭 덧붙입니다. 기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모두에게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고 모였을 겁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 그리고 나눔의 시간, 이어서지는 식사의 시간, 이것이 오늘 기적의 배경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것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 안에 뭔가를 넣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국이라고 하는 나지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는 요리, 별미, 죽 이렇게 쓰였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수프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멀겋게 해서 최대한 배부르게 하는, 국물이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요기를 없애야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국밥을 많이 먹게 되죠. 안에 건더기를 넣고 어쩌다가 보이는 고기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국을 끓이라라고 말하고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행하는 그 기적의 대상을 보면요, 국가, 왕, 전쟁, 그리고 과부, 남편이 죽고 아이들마저 뺏기게 됐던
그 여인, 그리고 수냄 여인 그 가정에, 그리고 오늘은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줍니다. 다양하죠. 그리고 다양한 상황인데 이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어려운 순간에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삶 속에서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기쁨이지요. 하나님을 보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 끌어들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는데 잘못된 거를 캐 갖고 왔죠. 39절에 보니까 들포도 덩굴 그리고 들호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림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알죠. 독버섯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건데요. 들은 샤대이고 포도 덩굴은, 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원, 샤, 들 이런 것들이고, 포도 덩굴은 캐펜이라고 해서 덩굴 식물 모든 종류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포도처럼 비슷하게 생겼나 보죠. 잘못 본 겁니다. 그리고 들호박을 따왔는데 이 피쿠아라고 하는 호박은 야생 오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이같이 생긴 거라든지 아니면 호박 이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걸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더 잘 대접하기 위해서인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들이 반응을 일으키죠. 어떤 부흥 강사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소단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게 같이 있는 게 세상이다. 예전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고운 가루처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이 먹을 수 있는 국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의미 있고 좋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진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어가는 일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들을 역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화지고 교회는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교인 수가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죠.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교회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어져 가게 두는, 교회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어둡게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짜 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어디 있는지 주님이 묻고 계신 듯합니다. 자, 이것을 퍼다가 주워 먹게 하였는데 우리가 국을 먹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어쩌면 이 세대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양식을 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먹었더니 세상에 있는 양식이 내게 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의 독은 마베트라고 하는 죽음이란 단어를 번역해서 죽음의 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베트라는 히브리어를 어떤 곳에서는 악질, 어떤 곳에는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옥, 또 이 마베트라고 하는 사망을 통해서 찾아온 파멸, 멸망 등을 쓸 때도 이 마베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트라고 하는 살해하다, 죽이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어지고 있습니다. 악질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들을 살려야 하는가? 살릴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41절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에 어린이 교회에서는 놀면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 교회 해피 선데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소명입니다. 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가루를 가져와 솥에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퍼다가 줘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루가 무엇인지를 찾지요. 그 가루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도대체 생명을 살리는 가루는 뭐냐? 그저 성경은 케마흐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고운 가루, 밀가루 정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 밀가루는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처럼 만들어진 밀가루를 쓰는 시대가 아니고요. 방앗간이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찧어내 가루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오래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정성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맷돌이가 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잘 갈아서 쓰는 것이 이 고운 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는 대체로 주님께 드려지는 소재, 민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것이죠. 귀한 걸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귀하다라는 겁니다. 소중하다라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만 살 수 있다.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만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애들로 하는 건 아닌지, 이거 제가 이 기적의 이야기 또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저의 말투가 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뭔지 뚜렷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이 가운 가루가 뭘까? 그런데 중화시키고 또 이것들을 바꿔주는 어떤 무언가가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죽음의 독이 퍼져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바꿔야 될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루가 되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가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속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어서 그냥 먹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엘리사의 기적의 특징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 청년제자교회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자 먹으니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은 라라는 히브리어인데 해롭고 악하고 더럽고 잘못되고 불쾌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종류의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순종함이 세상 가운데 독을 제거하거나 독이 없어지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사람이 같은 장소일 거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38절에 흉년의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매우 없는 어려운 상황이죠. 자, 바알 살리사 어딘지 지금 모릅니다. 근데 에브라임 산지의 한 곳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살리사라고 하는 살리샤라는 히브리어는 3등분하다. 그래서 혹시 어떤 길에서 삼거리로 나누어지는 그런 산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만 할 뿐입니다. 자, 바알 살리사부터 그가 무엇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만든 떡, 초태생, 처음 것, 초생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도 우리들의 첫 열매로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부활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주님은 이 초실, 처음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나의 처음에 나의 첫 마음이 내 중심의 마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는데 보리떡 6개와 2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옵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이 채소가 카르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마도 옥수수가 아닐까, 곡물이 아닐까, 고산 지역에 나오는 여러 곡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이 전부 다 목회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도 또 가난한 이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우리는 그 예물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은 나누어질 때 진짜 드려진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계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서도 계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에서도 200데나리오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빌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환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믿음의 사건을 일으킬 때 반대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계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계산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계산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할 때마다 계산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의 반대길에 서 있기도 합니다. 믿음이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 정직한 마음이고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묻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저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 묻는 게 대부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뜻이 질문하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묻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 군대 용어지만 군대에서 많이 듣는 말이 까라면 까.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주어서 나누어서 먹게 하면 돼라고 했다가 뒷말이 뭡니까? 4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는 거죠.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예배 때 저희가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비추는 등불 삼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는 자기 의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런 후에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들보다 뛰어난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을 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것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다른 이가 회개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김기성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가 왜 힘드냐고. 설교를 안 하셔서 자기 너무 좋대요. 요즘에 은퇴하시고 나서 당신 너무 행복하시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든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너무 찌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저를 발가벗깁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여 주셨죠.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비추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장하우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지만 장하우 목사님이 6월 30일까지 사역하시고 7월 2일에 비자 심사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도 없고 이후의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여러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어린이교회 행사도 있지만 청년연합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에 있는 청소년 예배와 모든 예배에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